어제가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굉장히 큰 환영을 받았죠. 많은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흔들면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영접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바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 성전을 쭉 둘러보시고 그리고는 성 밖으로 나가서 하룻밤을 주무셨어요. 왜 성 밖에 나가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주무셨을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얼마든지 주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을 나가서 예루살렘 성 밖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주무셨는데요.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 예루살렘 성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곳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그 성 안에서 주무시지 않고 성 밖에 나가서 주무셨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주무시고 월요일 날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상태로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던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았고 거기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그거를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저 나무가 이렇게 또 말라 죽느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말라 죽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놀라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 가르쳐 준 게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요. 산을 향해서 바다로 옮겨지라고 명령하면 그 산도 얼마든지 옮겨질 수 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은 것,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말라 죽은 것, 그 정도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능력이 있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 첫날부터 가르치고 보여주는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주 과격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는요, 많은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예수님이 여러 번 이 성전에 오셨고 그때도 그런 일들을 계속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청소를 해야 되겠다, 아마 작심을 하시고 거기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그곳은 성전의 마당입니다. 이 당시 성전은 마당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마당마다 담으로 둘러쳐 있었고요. 그 마당 밖의 곳이 이제 공간이 마당인데, 완전히 가장 바깥에 있는 울타리 담은 이방인의 그 담 밖에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구역이 이제 여인들의 뜰이라고 했고, 마지막이 성전 진짜 마당이죠. 거기는 번제단이 있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직접 거기서 제물을 잡고 하나님의 번제단에 자기의 제물을 올려놓으면서 제사를 직접 드리는 곳, 거기가 이제 성전 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곳은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까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그곳이 성전 경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장사꾼들이 거기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곳은 들어와서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인데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왜 장사를 거기서 할까요? 제사장들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왜 제사장들은 거기서 장사를 하도록 허락을 했을까요? 허락하는 대신 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돈을 주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장사를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지요. 더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구실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실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좀 흔히 하는 말로요, 겨울에 이렇게 보면 차를 타고 좀 들로 나가면 요 군산 주변에 있는 들에도 까마귀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까마귀가 걷잡을 수 없이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게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흔히 하는 말로 저거 뭐에 좋다고 하면 다 잡아먹을 텐데,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뭐 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거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근거가 있든 없든 뭐 그거 하면 복 받는다, 그거 하면 더 좋다, 그거 하면 뭐 좋은 일이 생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붙이면요, 사람들이 금방 거기에 그게 옳은지 그른지 따져볼 것도 없이 그냥 그거 하면 좋대, 그러면서 막 해요. 여러분, 여기 장사가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먼 곳에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재물로 드릴 것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내가 드릴 재물을 끌고 가야 된다. 뭐 그 옛날에 차가 있었나요? 그냥 끌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요, 가는 길에 재물이 흠이 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재물이 여기서 서울까지 간다고 하면, 여기 있을 때는 통통하고 보기가 좋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 계속 걸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살이 빠지겠어요. 그리고 다리가 다칠 가능성도 있고요, 뭐 다른 것에 부딪히거나 그러면서 상처가 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재물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수고할 필요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돈만 들고 가서 성전 가까운 데서 사가지고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에서 제물을 사게 되어지는데, 이왕이면
성전에 더 가까운 곳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붙여도요, 사람들이 진짜 그래? 이게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더 성전 가까운 데서 살려고 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거는 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가 가능했던 거고, 그렇게 하니까 이윤이 훨씬 더 많이 남게 되고, 이윤이 많이 나니까 제사장들은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그곳은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진 거지요. 예수님은 그런 장사꾼들을 다 내쫓고 상을 뒤엎고 짐승들을 돈을 바꿔주는 이 상을 엎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드는 게 누굽니까? 누가 이곳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자, 예수님이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가 기도하는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장사를 하면 그건 시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냥 축구를 한다, 그럼 거기 축구장이에요. 거기에 가서 오징어 게임을 한다, 그냥 아이들이 노는 마당이에요. 그곳에 기도하러 가면 그곳은 진짜 기도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왜 갔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게 바로 그곳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드는 거지요. 그렇게 늘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너무나 소중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잠을 깨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 왔기에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곳에 더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겠죠? 예,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삶으로 이곳이 진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이 세상 어디나 계시는 분이고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고, 어디나 계시던 그 하나님이 성전에 오셔서 거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역대하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봉헌식을 하죠. 그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온 백성이 다 모였어요.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대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이 조그만 성전에 와 계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아무리 정성스럽게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성전에 오셔서 여기 거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신 거지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누구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여기서 누구의 기도를 와서 하든지 어떤 기도가 되든지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봉헌식을 하는 이유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 떠나지 않고 항상 여기 있다가 누가 와서 무슨 기도를 하든 내가 여기서 다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달려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기도하는 집을 어쩌다 이렇게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었을까요?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아주 소란한 곳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 밖에 가서 하라고, 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곳을 소란스럽게 시장판으로 만들지 말라고 다 내쫓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서 언제든지 마음껏 기도함으로 이곳이 진정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집이 되어진다는 거, 이거는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교회 문을 잠가둘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가능하면 성전 문을 좀 또 열어놓으려고 해요. 그래야 누구든지 와서 언제든지 마음껏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일 일을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고 힘들고 고난이 얼마든지 찾아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 이 마지막 일주일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면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고난주간의 모든 말씀이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일주일은 예수님은 많은 시간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이 십자가의 길은 결국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도 얼마나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괴로워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마음의 갈등,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될까? 이 방법 아니면 안 될까? 너무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갈등과 고민이 심각해가지고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요. 이런 갈등이 그날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해야만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그 마음을 이길 수 있으니까 기도로 이 한 주간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고난 주간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점검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